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같이 선포하심으로 우리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다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와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와 예수 우리와 오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은율법이시여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은율법이시오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오늘 이곳에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세상 흔들리지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 주님 그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잠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과 세상이 흔들리지만 예수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앵커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이끄시는 참 진리 되심을 선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나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니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을 위한 마음 내 자녀를 위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더니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의인의 믿음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영으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적표로 따지면 이곳에 있을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언제나 모자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환영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기적임을, 이것이 가장 큰 응답임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이 모든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우리 특별히 김태우 집사님 가정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돌아가셔서 치료 과정을 앞두신 우리 이현주 성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교회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새로운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님 보여주신 그곳에 우리가 만족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 나타나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안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 기도의 그 제목들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평안이 이루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제가 15장 2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미국을 여행하다가 저 시골 촌구석에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조그만 도시에 있던 식당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특별히 LA 쪽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 미국, 저 중부의 어디 시골 그런 데 가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커왔던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약속 장소에 타고 오는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에게 몹쓸 귀신이 들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어디 손가락에 뭐 피 한 방울 난다든지 내보냈는데 울고 돌아온다든지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은데 귀신이 들렸다.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정말 이 발광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못 들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대놓고 지금 예수님이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못 들은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무반응. 이게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진짜 이상한 거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인종의 성별의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무례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같은 이 백성들을 보시며 언제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쉬지 못하시면서까지 자상하신 모습을 보여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간절한 여인 앞에 무반응,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참도 못한 제자들,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채근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모두를 놀래킵니다. 나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인종에게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방인의 마을에 일부러 건너가셔서 사역하셨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런 반응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혼내시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뭐 이런 태도였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흡사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야멸찬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못 들을 리가 없었던 이 여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다가와 이번에는 절하며 부탁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처절한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미안한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거절을 하셔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개와 비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나타나는 이 개라는 단어가 펫을 나타날 때 어떤 베이비 도구, 귀여운 그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대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을 강아지와 비교하다니, 특별히 정말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당신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 불쌍한 영혼을 개로 비교하시는 이 모습, 정말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세게 반응을 하실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또 울고불고 간구하는 엄마에게 너는
개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선한 목자 대신 사랑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이질적인 모습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런 인종 차별주의자 같은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본 모습일까요? 혹시 예수님도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 남자, 어쩌면 히틀러같이 인종 우월주의자 같은 그런 유대인이었을 뿐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개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교훈일까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를 뽑기까지 끈기가 있어야만 응답을 받는 것일까?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십니다. 크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단어,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게 되는 메가라는 말입니다. 메가. 시티가 크면 메가시티, 교회가 크면 메가철치 이렇게 말하죠. 복권도 있습니다. 큰 복권은 메가밀리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큰 게 아니라 정말 큰 거를 우리가 메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큰 믿음,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뭐 째째하게 요런 저런 사소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 우리가 기도원 스타일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뭐 새로운 예배 장소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줄 뭐 믿습니다라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세계, 온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일까요? 어떤 것이 큰 기도, 큰 믿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시는 이 표현을요 한 번 더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 그러시는데 이 백부장이 말하죠. 아니요, 가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믿음 큰데 칭찬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이었고요, 두 번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에서 예수님이 너 믿음 큰데 하셨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 믿음 정말 작다 하셨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상하게 모두 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공중의 새와 들풀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하던 제자들이 걱정했을 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해 하시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같이 지금 평안하게 주무시는데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깨어나셔서 바람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아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또 몇 발짝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었을 때 환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물에 빠져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경우, 또 제자들이 사역을 떠났을 때 아차 떡을 안 가져왔네, 우리 저녁 점심 때 뭐 먹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5병이요 기억 안 나? 5병이요 7병이요 기억 안 나? 이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구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근데 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그 경우가 따져보면 모두 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걱정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믿음이 크고 작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크고 작다는 사건들이 모두 다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복음서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예수님 옆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하고 이 사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읽는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자기들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이 정결하고, 자기들만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보이셨던 이 세 가지 반응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태도와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이 종교인들, 이방인들을 언제나 무시했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유리하고 방황하던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했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어 하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던 사람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은 구제하지 않지? 너희들은 11조도 안 하지? 너희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지 못하잖아. 마치 개로 여기는 듯한, 다른 종류의 존재로 여기는 듯한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의 틀 속에 갇혔던 신앙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적나라하게 꺼내고 있으십니다. 무엇이 더 큰 믿음일까요?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를 더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여기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의 여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냥 혼자서 편히 쉬시려고 이 조용한 동네에 그냥 몰래 오셨다가 갑자기 이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이라는 간격을 뛰어넘는 정말 이 끈질긴 이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무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이 비디오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간구하는 이 간절한 아이의 엄마.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담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이 투정 부리시는 것 같고 이 여인이 아주 감내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았다면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사람 면전에서 나보고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거나 상을 들러 엎거나 안 해 그러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반응도 참 이상하지만 이 여인의 태도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면 글쎄요.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큰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생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엄마가 비정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뭔가 주고받는 듯 제 눈에는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여인이 주님께서 드렸던 간절하지만 간단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님께서 바로 이 고백에 대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 수많은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빵을 먹고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누구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 내 영혼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이 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딸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여인,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그 당시 율법 선생이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며 공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구세주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이방 땅에 이름 없는 이 여인이 그리고 그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여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날 3가지 반응이 아니라 4차 반응, 5차 반응, 더 많은 센 반응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질문, 과연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큰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은요, 끈기가 많다거나 간구의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가 간구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믿음이라 칭찬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무런 이해가 없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끈기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산이 아닌 게 배워 저 산이 아닌 게 배워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꾸 반복해서 되새기면 스스로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런 오해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이 끈기가 많아서 축복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많이 부족한 해석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끈기가 큰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실 때 야, 너 진짜 끈질기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메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도 아니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뇌물을 주거나 끈질기게 쫄라야만 응답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이 태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바램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사역에 동참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낸 내 상상의 예수를 믿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며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게 주 곧 다윗의 자손께서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은 우리의 딸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그 기적은 경험했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함께한다고 기적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게 따라오며 울부짖는 이 가난한 여인 때문에 곤란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빨리 해결했으면 했습니다. 대충 좀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좀 돌려보내서 우리 좀 편하게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훈련하고 사역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오병이어를 나르기도 했었지만 귀찮았죠. 빨리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의 모습 속에서 못 들은 척 침묵하는 모습, 교회 밖에서 생긴 일 나랑 상관없어 무시하는 모습, 간절한 영혼들을 공동체 안에 환영하지 못하는 모습, 어쩌면 주일날에만 친절하고 다른 날에는 밥상 아래 움직이는 강아지들에게 빵 부스러기 던져주고 빨리 돌려보내려 하는 나의 모습, 누군가 간절히 예수님 알기 원해서 다가오는데 그 간절함에 내가 동화되지 못하고 나의 안정적이고 거룩한 종교 생활이 간섭받고 방해가 될까봐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빨리 좀.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런 태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같이 하는 마음들이 넘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교회도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이 존재가 아픈 딸을 둔 그 엄마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아져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또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 다윗의 자손이 지키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